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더워진 날씨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 축복의 기도는 시편 48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생각하시면서 찬찬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위대한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그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에 기쁨을 주는구나.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도다. 하나님이 동풍에 부서진 다시스의 배처럼 그들을 파멸시키셨다네.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 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 어제와 동일하게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곡을 드리겠습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완전히 익혀서 진짜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이고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었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여호와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맷돌은 전부라 그 윗짝 하나라도 저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하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아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밑바닥을 흐르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약자에 대한 긍휼과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정의라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땅이 생기고 힘이 생겼다고 해서 힘없는 상태에서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그 시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은혜로 출애굽, 즉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 긍휼과 사랑이 바로 율법의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사회 속에서 약자인 자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계속 강조됩니다. 다른 율법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24장은 특히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 장입니다. 사실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첫 번째 규정인 이혼에 대한 것만 좀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이혼은 결혼만큼이나 현실이죠. 짧지만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 대신 오히려 반문하시죠. 자, 그러면 모세, 즉 율법인데요. 모세는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혼 정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맺지 않고 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또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줄타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정리하면 이런데요. 첫 번째, 원칙론을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결혼이나 부부관계, 거기에 더하여서 이혼에 대한 순수한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남자가 부모로부터 떠나야 한다.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원칙론입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또 올바른 것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원칙이 있지만은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현실에 있어서는 이런 원칙론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못됐다, 죄된 것이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죄된 한계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이게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인간의 현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냥 인정만 하면 안 되니까 아무리 인간의 현실이 수많은 결혼이 상처를 입고 깨어진다고 해서 예수님은 원래의 그 원칙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도리어 원래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 또 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그야말로 그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원칙론을 꺼내시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 말씀의 상황을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죠.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자의 대표격입니다. 당시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하다시피 했죠. 그냥 물건 취급당하는 시절이었고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강한 권력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권력을 예를 들면 가문인데요. 만일 여자의 집안이 더 힘이 세면 남편은 그 여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여자가 강자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남자든 여자든 원칙적으로는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버리는 쪽이 뭡니까? 힘이 있는 쪽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 그러니까 이것은 힘 있는 편이 타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편의대로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힘을 가진 편의 무책임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반대로 약자가 아무런 보호 없이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이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헤어지면 안 된다, 무조건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통을 가중시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시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혼 정서를 반드시 써서 주라고 하시는 것은요,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이혼 정서를 쓴다라고 하는 말은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써가지고 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혼 정서는 공문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진짜 이혼할 만한 사유인지, 이 남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결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여자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규정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예수님이나 여기에서의 관심은 이 결혼 관계 속에서의 약자입니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관심입니다. 약자를 고통 속에서 계속 매여 있게 하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강자에게 하시는 경고이지 약자에게 죽더라도 그 집안에 귀신이 되어라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중매해 준 것이다.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원칙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만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잠깐 우리가 두어 가지 적용을 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벼움을 버려야 합니다. 모세도 명확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이유 없이 마음대로 편의대로 기분대로 버릴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이혼한 사람이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이나 사별하고 나서 원래의 남편하고 또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요. 그 이유는 결혼과 이혼을 자기들 마음과 필요에 따라서 했다 말았다 이렇게 경솔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요즘 보면 결혼이 좀 비즈니스가 된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혼도 자신의 이익과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하는 비율이 좀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결혼과 부부를 세우신 하나님의 원칙론을 우리는 다시 새겨야 합니다. 둘째, 이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음을 이해하고 또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은 봉사활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결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각각이 더 완전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간성이 상실되고 망가지고 자존감이 병들어가고 심지어 육체적 정신적인 폭력이나 무책임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결혼은 사실 이미 결혼의 의미를 잃어버린 죽은 결혼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혼이라고 하는 현실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혹여라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도 예수님도 철저하게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혹여라도 차가운 심판의 눈초리나 말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수용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의 본질을 기억하고 본질에 충실하며 삽시다. 또 예수님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림에 맞는 사랑과 책임과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사랑의 교회 온 가정과 일터, 선교사님과 또 가정과 사역과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소원을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 사랑이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